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얻어맞고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음에도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녀를 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목적은 멸망과 패망이 아니라 마치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이기 위해서 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복과 온전케 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5절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청결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청결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은 너무나 편법과 불법적인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그 일이 쉽게 풀리지도 않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계속 무언가에 걸려 있고 이런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잡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일이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임을 알고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외 없이 청결케 하고 정결케 하시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장 29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깊이 나누진 못했는데 그 상수리 나무의 히브리어 아엘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힘센 것, 파워,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파워와 힘과 영웅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거를 삼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상수리 나무 밑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 택한 동산이 바로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랑하는 파워와 사람이 인정하는 그 영웅에 포커스를 두게 될 때 그 결과가 수치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힘의 근거로 삼고 있느냐? 다시 한번 너의 힘의 근거가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힘의 근거이냐? 아니면 세상의 파워와 영웅이 나의 힘의 근거인가? 오늘 이것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저는 이 아침에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나는 무엇을 힘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든지 메말라 버릴 것이라든지 불에 탈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의 근거를 진리의 허리띠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의 핵심은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마지막 때에 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둔 사람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 시온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과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둔 사람들이 말일에 어떠한 차별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었던 시온이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미개한 것을 믿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말일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 말일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그 가정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과 그 가정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너 볼 때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도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말일에는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보게 될 날을 소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과 현실 속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로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동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 전쟁의 도구였던 칼과 창이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연장이 사람을 살리는 연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의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 자아가 무릎을 꿇게 될 때입니다. 그때 그 모든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각 개인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이 개인과 가정에서 회복된 평화는 결국엔 각 나라의 평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 전쟁의 땅 가운데 있는 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곧 휴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휴전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백성이 더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각 개인과 가정 안에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욕망을 무릎 꿇릴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러면서 야곱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명칭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족속이라고 명칭하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고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된 말씀을 들고 권세 있게 서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로 서면서 동방의 풍속과 우상을 붙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려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야곱의 속성을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답게 살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한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시온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눠지는 것과 같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잠깐 표로 우리가 나눠보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시온. 이상적인 시온은 모든 세계가 아까 앞에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거에서 모든 세계가 시온으로 향합니다. 근데 유다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계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모여들게 될 때가 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 야곱의 족속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서 세상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온의 결과는 결국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가 임하는데 오늘 유다의 현실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7절에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즉 전쟁 무기를 오히려 더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시온은 세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데 분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가 세계를 환영하며 높이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결과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 마치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말씀 앞에 회복되는 이상적인 시온의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힘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낮아지고 굴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낮아지고 굴복되게 되는 것을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그러한 통로로 참된 이 시대의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의 힘의 근거가 온전히 무엇인지를 온전히 솔직히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진짜 나의 힘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개인과 가정 안에도 계속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도 계속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어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추구하는 날에는 그날에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낮아지고 굴복되고 요 앞에 온전한 것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니, 오늘부터 그러한 합당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교회들 가운데 이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